정의를 보면은 우리가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본문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내고 이 11장 1절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는 이유는 그 말이 쉽게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하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당장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일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약속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참 믿음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밑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앞으로 받을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만약에 아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았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결국 형에게 허무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잘 믿는 아벨이 형에 의해 무참히 죽어갈 때 무엇하였느냐라고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러한 아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증언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땅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복을 받고 잘 살아서 누가 보아도 야, 에녹이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재물과 장수를 주셨네, 거참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귀한 일이네, 이렇게 증거를 얻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싱거운 게 믿음의 결말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게 결국 믿음의 모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벨과 에녹에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도 꺼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성령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났고 세상은 오늘날과 같이 다시금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도대체 노아의 방주가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점을 좀처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과 달리 정작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본 자녀들은 이삭, 이스마엘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시므란, 욕단, 무단, 미대안, 이스박, 수아 등 몇 명밖에 아브라함은 자손을 낳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만 난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성경 그 자체로서 완전한 말씀인데 제가 이해를 돕고자 조금 설명을 보태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애를 써본다면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나 받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들은 이 땅에서 못 받은 것 혹은 못 본 것을 하늘에서 받고 하늘에서 누리고 보고 있으니 결국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결국 이 땅이 나그네의 길임을 깨달아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까지 잘 들어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생길 가는 것을 경주로 표현을 해놨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았듯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줄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삶의 역경들에 쓰러지지 말고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서 마침내 너희도 하나님의 보좌 있는 그 땅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쳐가는 시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나그네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본향길을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제가 적어 놓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실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일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듯이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질병에 걸리고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며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과정들을 지날 때 사랑하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뭐라고 계셨나, 어디 계셨냐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형편없는 열악한 고통의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몇 명의 아들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임종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켰다든지 엉터리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받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비록 눈에는 보이는 상황이 정반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는 여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좀처럼 부흥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통일은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이 표적이 따르냐면 믿는 자들입니다. 아니스트하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뱀을 집어올리듯이 두려움 없이 선뜻 복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매일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 이거 먹으면 건강에 나빠, 저거 먹으면 안 될 거야, 잡곡밥 드시고 더 좋은 것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도록 기도해 본 적이 진짜로 있습니까?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오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고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기도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현상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원하기는 나의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나타나고 진짜 내 연약한 믿음이 바닷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잡초같이,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는 잡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차게 흔들리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붙잡혀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록 문서에 남은 우리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이렇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죠. 그 일로 인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부녀자, 노약자들까지 그리스도인이랑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잡혀 들어갔고 그들이 화형을 당할 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탔는지, 그 죽어가는 사람이 불타는 그 불빛이
로마 시내의 밤을 밝혔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큰 박해가 9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 속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였고 재산을 모두 다 몰수당하거나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여인들과 처녀들은 수치스럽게 죽어갔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와 들짐승에게 던져지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과 그 아이들은 비록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고문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받을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왜 갑자기 로마 시대 화형 얘기랑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AD 64년에서 67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스스로 자신들이 내 육신이 지금은 불타고 내 육신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나의 본향은 따로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기에 이 땅에서의 길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이런 말씀을 적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걸은 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잘 도착하여 각종 면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그런 데피니션을 나누었습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이며 어떤 일을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일이 사실이고 일어날 것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한 후에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팩트에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증명이 되었거나 결과가 나온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팩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팩트와 빌리프를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팩트의 결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팩트에 동의하는, 이미 다 연구 결과 증명해서 내는 것을 믿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땅이 나그네 길이라고 해서 인생을 대충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나그네 길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주제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팩트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창조의 증거를 보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기적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반석에서 물이 났어도, 메추라기가 있고 만나가 있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장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을 이야기하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그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도 놀라지만은 배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쩌다 한 번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와 권능에 놀라도, 그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도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에 가셨을 때 무덤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8장 34절은 온 시내가 예수님 만나라고 나갔는데 목적이 뭔가 하면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나갔던 것이 아니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라고 배척하는 모습이 되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구원은 기적을 보고 믿어지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막상 기적을 보고 나면 구원과 상관없이 단순하게 신기하다고 여길 뿐이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계산해서 떠나가라고 배척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함께 나타나야 진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혹시나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가야 할 본향이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은 하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 주어진 임무와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충 게으르게 살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진리와 상충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잘 걷는다는 의미는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살면서도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 시대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자비와 선행을 베풀며 나그네처럼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고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성경이 가르쳐주려는 진짜 인생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나의 삶을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은 인생길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모습 속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극복하는 모습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하늘의 사람의 삶을 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설교를 듣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잠들지 않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저 면류관을 받았구나, 서로가 받은 면류관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길이 살아가는 그런 날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길이 사는, 잠시 내가 이 세상 살지만 어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